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마침 주일학생 하나가 앞에 지나가길래 아이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목사 한참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몰라요. 전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좀 기가 막혀서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아무개 그 꼬마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가지도 손도 안 댔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 목사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라서 안 갔다면 그 아이는 안 갔을 겁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 손도 안 댔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참 기가 막혀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 있는 자리에서, 아니 이 주일학교 꼬마 녀석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손도 안 댔다고 얘기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라서 그 아이가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니 참 이거 어쩌면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 아이는 손도 안 댔다고 하고, 그래 누군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전한 걸 보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걸 무너뜨린 것 같은데 교회 재정으로 그거 어떻게 보수해 줍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한심하죠. 그런데 더 참담한 일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학교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래도 가르치면 또 깨닫게 될 희망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학교가 어떠한가? 2년 전 기독공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령 교인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령 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에 근접해 보인다. 총회 교회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단 산하 교회들의 교회학교 현황을 여과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8,383개 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034개 교회에는 고등부가 없다. 교회 학교가 미조직되어 있는 현상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6,578개이며 유아부와 유치부가 없는 교회도 각각 6,489개와 4,282개 교회에 달한다.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다는 것으로서 교단 산하 교회 중 80%가 넘는 교회들에는 7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없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통계는 단순히 교단 산하 교회들의 현실을 살펴보는 점검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교단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자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종식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회가 위기다라는 추상적인 구호는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지, 과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찾을 때다. 더불어 교회가 과연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답할 때이다.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 약 30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 가운데 383개의 교회가 응답했는데 나머지 응답하지 않은 교회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과 가장 건강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 정도라면 일반 다른 교단의 교회는 어떠할까? 매우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청교도 교육에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세우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했던 미국의 청교도 신앙과 교육이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 교육에는 세 가지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린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된다는 것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요, 나는 그들을 잘 바르게 양육할 책임과 사명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저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선생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거짓말한다고 야단을 나무라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을 펴놓고 읽어봐라. 그 성경에 거짓말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런 거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을 성경에다 두고 성경 위에서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계율이요, 훈련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교육은 그 말로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도록 하는 것, 몸으로 훈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교육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몸과 생활로서 그렇게 이제 훈련되어서 익숙해지도록 가르쳤던 것, 이것이 바로 청교도 교육의 그들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브라우닝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상관없다. 왜 모르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됐는데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이건 결국 무지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거기에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그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전함으로써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이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의 신앙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교회는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면 오늘의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오늘의 교회는 내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3대 요소는 교사와 학생과 교재로 이렇게 이제 언급됩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에서 있는 말씀 보면 이 교재의 3요소가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로서의 학자 에스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교사는 실력과 인격 두 가지가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에스라를 보면 그는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나름대로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서기관으로서 그는 이제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그 왕으로부터도 왕에게 구하는 모든 걸 다 왕이 믿고 다 허락해 줄 만큼 그는 인정받고 신임받는 이런 인격이 신뢰받는 인물이었음을 성경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 이런 바로 에스라가 교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거기 고아로서 아주 성격이 난폭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안 됐다 싶어서 옷을 하나 이제 구해다 줬더니 이 아이가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면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선생님이 그래, 내가 주는 옷을 찢는 것까지는 좋다. 그렇지만 한 가지 교회 학교에 나오는 것 이것만은 결코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 일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옷을 이제 구해다 줬더니 또 옷을 또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 아이는 아무래도 안 될 아이니까 그 아이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그한테 괜히 헛되이 수고를 낭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렀지만 이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훗날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되어서 영중사전을 편찬한 집필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반항하고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그 친절에도 모욕적인 행위로 나왔다고 그를 포기했더라면 이 아이는 그저 불량아로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을 끊임없이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귀한 종으로 변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에스라가 가르치는 학생은 누군가?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을 잃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세속 사람들과 아무도 다를 것 없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제 이렇게 침체한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저들을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수문이라고 불려지는 워터게이트 수문으로 저들을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말씀 대사경회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해서 전념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수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이 성은 무너져 버렸고 100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그 성 안에는 몇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성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황폐했던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은 철저하게 해왔더니 드디어 1945년 나라를 잃어본 지 2000년이 넘는 세월 후에 나를 다시 그들은 회복하고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민족으로 미국 전체 대학 교수 가운데 무려 30%가량이 유대인일 만큼 이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가르친 교재는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유다가 바벨론 멸망한 포로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치더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한테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5장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규칙적으로 그런 대로 잘 드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하나님께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저들을 깨우치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에스라는 어떻게든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등
그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대통령의 흉상이 커다란 산 바위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국민들이 다 이제 존경하는 대통령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했고,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이 침체기를 겪게 된 하나의 그 변곡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교황의 제도 자체를 중요시 여길 뿐이지 특히 성경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서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의 성경 교육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미국이 도덕적으로나 미국이 국가적으로 큰 침체기를 맞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6절 말씀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이미 익숙한 학자로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내가 이 정도는 안 돼,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연구해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그는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 학자라고 소개된 이 표현은 서기관으로서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선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기록하고 이걸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는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만 힘썼는데 그것만은 부족했다. 그 후 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난다는 로마 10장 17절 말씀을 읽고서 성경을 읽고 더욱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믿음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읽고 성경을 더 이제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성경 읽던 중에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 10장 17절 말씀을 대하고 그는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들은 저들은 성경 읽는 중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선교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결심하고 시작했던 성경 통독 행여나 중단하시면 안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찌하든 올해 이것만은 꼭 맞추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일에 매진하셔서 최소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책,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 이것이 이제 에스라의 결심이었다면, 그가 연구하는 것 결심이었다면 우리는 읽는 일부터 열심히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결심은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준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행실로서 지켜서 실천할 때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 역사, 능력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길거리의 표지판과 조금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한 어느 한 축구팀 감독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축구가 국민 체력 단련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감독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장에 있는 22명의 선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관중석과 TV 앞에 앉아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축구 이제 월드컵 같은 경기가 열리면 온 세계에 열광합니다만은 TV 앞에서나 아니면 운동장에 가서 그거 구경했다고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도모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기로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심,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물이 고이면 썩고 말듯이 지식도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learning by teac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배운다. 여러분 가장 공부 잘하고 싶으시면 그것을 자녀들에게든 누구한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쏙쏙 안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가장 확실한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이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이 침체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는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톰 리즈라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 전체 크리스찬들 가운데 75%가 14살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20%는 14살부터 21살 사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21살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겨우 전체 인구의 전체 크리스찬 가운데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86%가 15살 이전에 믿었고 10%는 15살에서 30살 사이에, 30세 이후에 믿은 사람은 4%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인 김등렬 박사가 1968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어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서울에 있던 5학년,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가운데 교회를 나가봤거나 교회를 나가고 있는 학생이 무려 80%나 되었다고 합니다. 1968년도에 서울 하는 초등학교에 5학년 학생 가운데 80%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봤거나 나가고 있더라. 그 세대들이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50대, 60대로서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린이 교육, 신앙 교육을 등한시한다면 이제 20년,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40년, 50년 중에 그토록 열심히 주일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기둥이 되었고 한국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참행한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 날 바벨론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는 길을 떠나서 5월 초하루 날 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도한 과정에 대해서 에스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800마일이 넘는 먼 거리고, 그 거리에는 그곳에는 사막이 있고 강도가 있고 맹수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먼 여정을 무사히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된 것, 그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선한 손길을 도와주었고 지켜주겠는가?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오늘 우리들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섭리도 이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빈민가에 살고 있는 12살에서 16살짜리 그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을 다 낱낱이 조사한 다음에 심각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 가운데서 90%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최소한자들 가운데 90%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그 교수가 발표한 것이 얼마나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했습니다. 200명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들을 조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180명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180명을 찾아서 그들의 상황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180명 중에 딱 4명만 교도소를 갔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더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적어도 사회학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예측한 것인데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큰 충격을 가지고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캐시라고 하는 부인이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에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량한 아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200명의 아이들, 그 중에 180명을 찾아내서 25년 후에 그들의 결과를 봤더니 단 4명 외에는 모두 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미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선생님의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자 7월 4일자 국민일보에 교학교 위기, 부모 책임 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신대 한국교육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연구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보도했는데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교회학교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가정에서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자녀들을 오직 진학에만 관심 가질 뿐 자녀들의 신앙에 전혀 무관심한 이 시대 부모들로 인하여 자녀들의 영혼과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는 함께 고사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8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이달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4차 티베트 단기 선교도 열리게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피지땀 흘리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천국 잔치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꼭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인도해 주십시오. 잔치 열어놓고 손님 없는 것처럼 썰렁한 건 없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교회에서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내 아이는 그저 이 기간 동안에 거기 참석 안 시키고 대단한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생각 이번 기회만 접어두십시오. 아이들 말씀 공부로 제대로 세울 때만이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간곡한 당부,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의 복됨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중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임마누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늘 아버지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에스라가 결심했던 그 결심이 오늘 저희들이 결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헌신하며 함께 도우며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주님의 약속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